철학의 망치. 인생은 터무니없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알베르 카미. 시작합니다. 여러분은 왜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좋은 사람들은 종종 끔찍한 고난에 직면하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가 삶의 의미나 특정 측면에 부여하는 의미가 단지 환상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즉, 존재의 신비를 더 견딜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인간이 만들어낸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 모든 것 뒤에 신의 계획이 있을까요? 사후 세계가 존재하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보내는 시간이 그 준비일까요? 아니면 인생이 전혀 무의미하고 우주가 우리에게 무관심하며 인류가 단순히 우주의 농담에 불과할 수도 있을까요? 프랑스 알제리 철학자 알베르 카미는 삶에 고유한 의미가 없다고 믿었으며 따라서 삶은 부조리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관점은 절망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우리가 스스로의 삶을 끝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카미는 무의미한 우주가 오히려 우리를 희망의 족쇄에서 풀어줄 기회라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존재를 더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덴마크 철학자 키르케고르는 자신이 살고 죽을 수 있는 목적을 갈망했습니다. 그는 많은 존재가 합리적으로 설명될 수 없다는 사실과 싸워야 했고, 따라서 우리는 자신 밖에서 붙잡을 무언가를 찾아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은 불확실성 앞에서 우리에게 명확성과 안내를 주는 것입니다. 그는 종교에서 그 해답을 찾았고, 이 높은 목적을 삶의 궁극적인 의미로 받아들이기 위해 신뢰의 도약을 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비록 그 유효성에 대한 확실한 증거는 없지만 말입니다. 이런 수용은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존재론적 불안을 끝낼 수 있지만 그에 따른 대가가 있습니다. 알베르 카미는 신앙의 해결책을 철학적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존재의 불확실성에 대해 아주 다른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카미는 이성이 한계가 있음을 인정했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은 실제로 불가해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또한 삶이 무의미하다고 생각하며 우리가 그에 부여하는 모든 의미는 인간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우주가 그것을 초월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만약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해도 우리는 현재 그 의미를 알지 못합니다. 그는 자신의 철학적 수필인 시지프 신화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에 그것을 초월하는 의미가 있는지 나는 모르겠다. 하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지 못하고 있으며 지금 당장 그것을 아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안다. 그렇다면 내 조건 밖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을 의미할 수 있을까요? 나는 오직 인간적인 관점에서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카미는 우리가 세상에 대해 할 수 있는 가장 정직한 관찰은 그것이 무의미하다는 것이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보편적인 가치도 없고 신의 계획도 없으며 모든 것은 무작위로 일어납니다. 결국 삶은 부조리합니다. 그런데 카미가 부조리라고 말했을 때 그는 무엇을 의미했을까요? 그는 우리가 인간으로서 부조리한 존재라고 했을까요? 아니면 우리를 둘러싼 세상이 본질적으로 부조리하다고 했을까요? 사실 그는 둘 다 아니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직면한 고난은 인간이 이성적인 존재이면서도 질서와 명확성을 창조하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려는 강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비이성적이고 무관심한 우주의 일부분입니다. 그런 우주가 인간의 의미에 대한 외침에 대한 반응은 그저 침묵일 뿐입니다. 이런 대결을 카미는 부조리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이 우주에서 무언가를 만들어내고 수수께끼를 이해하며 그 방식에 의미를 부여하려고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이해했다고 생각할 때마다 그것은 손가락 사이로 물처럼 미끄러져 나갑니다.
우리가 끝없는 우주에 있는 바위 위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100년 후에는 잊혀질 것이라는 점, 그리고 결국 우리의 행성도 언젠가는 태양에 삼켜질 것이라는 사실은 누군가에게 절망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존재가 다른 어떤 의미를 가진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반복적이고 태어남에서 죽음까지 모두가 따라야 한다고 기대되는 문화적으로 정해진 경로를 바라보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카미가 말한 것처럼 모든 것의 부조리를 인식하게 됩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서 전차를 타고 사무실이나 공장에서 4시간을 일하고 식사하고 다시 전차를 타고 4시간을 더 일하고 식사하고 잠을 자고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같은 리듬으로 반복되는 이 경로는 대부분의 시간에 쉽게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왜라는 질문이 떠오르고 모든 것이 경이로움이 스며든 피로 속에서 시작됩니다. 이렇게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우리는 존재의 의미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여기에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비이성적이고 무관심한 세상에서 이러한 질문에 합리적인 답을 찾으려는 것은 부조리합니다. 그리고 카미에 따르면 부조리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2가지 방식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조리를 받아들이며 살아가거나 그것에서 도망칠 수 있습니다. 많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인간의 의미에 대한 갈망을 이용해 철학적이고 존재론적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답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제의 도구로 사용해 왔습니다. 이런 답은 종교의 형태로 나타날 수 있지만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세속적인 대체물도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모든 인종을 지배할 운명에 있는 우월한 인종에 대한 믿음이나 국가 정체성을 신성화하여 조국을 위해 봉사하는 것을 궁극적인 의무로 여기는 것입니다. 또는 카르마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자신의 행동에 대해 처벌받지 않고 행복하게 사는 반면 많은 좋은 사람들이 불행을 겪는 것을 보면서 이 믿음이 항상 유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모든 접근 방식의 문제는 우리가 이성을 제쳐두고 증거와 합리적 설명이 결여된 것 또는 심지어 우리의 경험과 반대되는 것들을 믿기로 선택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카미는 이를 철학적 죽음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부조리를 피하기 위해 존재의 불확실성을 인간이 만들어낸 믿음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부조리를 피하는 보다 직접적인 방법은 신체적 죽음입니다. 카미에 따르면 이는 진정으로 심각한 철학적 문제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이 접근의 문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조리에 굴복하게 되고 무의미함과 절망을 마주하는 것이 너무 힘들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함정에 빠지지 않고 부조리 속에서도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의미를 초월하는 우주에서의 절망적인 삶이 반드시 잘못된 것인가? 카미에 따르면 의미 없는 세계는 오히려 의미에 대한 모든 환상을 버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 거친 현실이 드러나고 우리는 절망하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최후의 심판이나 사후 세계가 없다면 우리는 현재의 삶에 완전히 집중할 수 있습니다. 초월적인 도덕이나 가치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가치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구에서의 시간은 한정적이고 그에 대한 우리의 이식도 제한적이니 그렇다면 최선을 다해 즐기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카미는 우리가 단순히 부조리를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고 믿었습니다. 우리는 그 부조리에 맞서 반항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더 큰 그림에 대해 무력하고 무지하더라도 우리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는 통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 진정으로 자유로워지는 유일한 방법은 반항이며 우리가 가진 사고와 행동의 힘을
온전히 사용하는 것입니다. 카미에 따르면 부조리의 영웅은 부조리 앞에서 삶을 최대한으로 살아갑니다. 그는 죽음의 유혹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을 끝내지 않습니다. 철학적이든 신체적이든 관계없이 말입니다. 이것이 절망적인 삶을 의미하더라도 그는 절망을 선택합니다. 부조리한 삶을 산다는 것은 미래에 대한 무관심을 의미하고 희망을 거부하며 현재의 경험을 명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자신에게 요구하는 것은 그가 아는 것만으로 살고 있는 그대로에 적응하며 확실하지 않은 것은 아무것도 가져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하나는 확실합니다. 그는 이 점에 관심이 있으며 호소 없이 살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를 원합니다. 호소 없이 산다는 것은 부조리를 완전히 인식하고 현재의 순간에 살며 더 이상 개념적인 미래에서 원하는 것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호소 없이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 카미는 그리스 신화의 시지푸스를 언급했습니다. 시지푸스는 에피라의 창시자이자 교활한 왕으로 신들에게 도전했다가 처벌받아 언덕을 오르는 바위를 밀게 되었습니다. 그 바위는 꼭대기에 가까워질 때마다 다시 굴러 내려갔고 그는 이 과정을 영원히 반복해야 했습니다. 시지푸스의 삶은 너무나 무의미하고 희망이 없어서 그의 반복적인 행동에 의미를 부여하려는 시도는 완전히 부조리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호소 없이 산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이 미래에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질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의미는 행동 그 자체에 있으며 이는 절망적인 삶에서도 만족을 느낄 수 있게 충분합니다. 신들은 시지푸스의 처벌을 끝없는 헛된 노동보다 더 끔찍한 것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어떤 관점을 가지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다면 시지푸스가 행복하다고 상상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절망 속에서 기쁨을 찾고 삶이 던지는 비참함에 굴복하지 않는 것은 어떨까요? 우리가 받아야 할 처벌에서 실제로 기쁨을 찾는 것보다 더 반항적인 것이 있을까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